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들려온 큰 사건 중에서 홍콩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서 큰 화재가 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사망자가 한 128명 이상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것은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어떤 한 생존자가 전해주는 그 말이 이렇게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생존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매우 많은 것들이 내 통제 밖에 있지만 적어도 내 몸은 통제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마지막 통제권마저 화염에 의해 무자비하게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 철학적 질문,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앞에 놓인 적은 없지만 그에 대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은 내 손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는 문제, 죽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는 때, 죽는 때도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에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뭔가 할 수도 있고, 뭔가 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때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즐겨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다음에, 또 차차, 나중에, 천천히, 이런 단어들을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다음에, 차차 하자, 천천히 하자. 근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꼼짝 못하는 단어가 있다면 오늘, 지금, 바로, 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때를 잘 살지 못하면 내일의 때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때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보통 이제 솔로몬이 쓴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전도서를 기술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지혜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때가 있다. 그때는 지금의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후의 때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의 시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죠. 과거는 바꿀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핸드폰 끄세요. 핸드폰 다 빼세요. 핸드폰 무음으로 다 끄시라고요. 예배 시간에 좀 끕시다.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 우리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래를 산다고 하면서 헛된, 허황된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다다르는 것이지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결국 헛된 것을 상상하거나 허황된 꿈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현재라고 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미래가 없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영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않고 거기서 성공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현재의 삶에서 잘 살지 못하면서 천국 가서 잘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 살고 형편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난 천국에서 상급받을 것이다, 그런 상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어디냐? 그 시점은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의 때, 여기. 자, 지금의 때 여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여기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볼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제가 파악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과거의 시간들을 보니까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보니까 위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다가올 미래에도 위기가 없다라고 보장이 안 됩니다. 항상 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그때가 다 위기였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겨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보니까 지금도 엄청난 위기예요. 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선택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 때가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마음속에 두어야 될까? 때라고 하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는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사람은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물들, 동물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동물들도 때로는 그 동물들이 오히려 위기를 감지해서 그 위기를 피해서 미리 피하고 함으로써 생존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런 미물들보다 인간들이 낫다, 똑똑하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때를 알고 그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의 때가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떤 위기입니까? 개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를 겪을지 몰라요. 당장 지금 차 타고 나가면서 어떤 위기를 겪을지 몰라요. 마른 하늘에 이렇게 뭐가 떠도듯이 어떤 위기가 우리들 인생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개인적 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도 위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서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가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 그런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도 위기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간을 들여다보면 참 위기가 많습니다. 그 위기를 감지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해서 지금이 위기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이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신도 매맞고 배고프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힘들고 있는 개인적인 위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더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어떤 지역에 한 총독이 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으니까 무역도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들어오고 뭐 이게 많이 활발했던 곳, 돈이 도는 곳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이 도니까 태폐와 향락, 쾌락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뭐 아데미 신전, 뭐 여자 사제들 있고 뭐 별의별 문란한 짓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은 위기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위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움에 빠져서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더 걱정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겪고 있는 죽음의 위기보다도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교회가 지금 저 지경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가슴 아파서 보낸 것이 고린도서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저는 뭐 사회가 뭐 경제나 정치나 무슨 뭐 군사나 그런 위기 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는 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영적인 위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영적인 위기. 교인들의 영적 상태, 교회의 상태, 이런 것을 보면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위기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마조마한 겁니다. 교회도 위기입니다. 개인의 믿음 생활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안타까운 건 위기인데 우리는 위기인 줄 모릅니다. 위기를 감지할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 안심하고 너무 방심해서 결국 그러다가 정말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나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땠나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들, 순교의 피로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궁핍과 배고픔을 이겨내면서 주를 위해서 아끼고 헌신하고 그래서 예물을 드려 교회를 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삶의 형편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냐, 그 말씀이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와서 현대 교회의 모습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유도 아닐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나는 과연 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방심하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고대 도시들을 보세요. 휘황찬란하게 발달되었던 도시들, 어마어마하게 막 번성했던, 수천 년 전부터 번성했던 그런 도시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훅 한번 부르면 다 무너졌고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지금은 돌무더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쾌락과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이 위기 때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위기를 감지한다면 풍요로움 속에 있는 지금의 때를 올바로 깨닫고 악한 마귀가 이 풍요를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건들지 못하도록,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때를 깨달아야 되는 것, 위기의 때를 감지해야 되는 것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위기의 때를 감지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위기를 감지하는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감각이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앙생활이 나한테 위기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내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내 믿음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위기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예요. 교회가 편안하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위기투성입니다. 그걸 위기를 위기로 깨달아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위기를 깨닫고 그 위기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때를 이 솔로몬이 왜 자꾸 때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하는 솔로몬의 외침이에요. 지혜의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의 삶이나 모든 것이 다 내 위기다. 이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와요. 홍콩의 큰 건물이 그런 위기가 올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준비했을 것이고 불을 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찾았을 겁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뭘까? 무엇이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일일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그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채찍질이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시련을 통해서라도,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팽이를 돌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팽이가 돌아가다가 조금 돌아가다가 비실비실거리고 쓰러집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채찍을 가지고 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다시 팽이가 올곧게 서가지고 팍팍팍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법도 그 방법이에요. 시련, 시험, 환난. 근데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 위기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고 변함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가 오고 올 때, 또 왔다고 느껴지고 감지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 사람들이 평소에는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정말 아니면 형편없는 믿음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그냥 모양만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험의 때, 시련, 위기의 순간을 겪어보면 알아요. 다시 말하여 흔들어 보면 알아요. 흔들어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은지 그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련이 왔어요.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이 어려움 속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주저앉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련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 난 그래도 내 믿음 변치 않아,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걸 보면 알아요.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란 위기가 왔을 때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나 붙잡아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시련이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더 붙잡는 겁니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위기를 중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또 이 위기는 내 믿음을 키울 기회가 됩니다. 사람이 편안할 땐 갈급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고 마냥 좋기만 하면 아쉬운 게 없어요. 육의 평안함은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만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갈급함은 기도예요. 뭔가 마음에 위기가 오면 그때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위기가 없다, 나는 그냥 편안하다,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더 붙잡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는 극복하면 기회가 되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렵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답답하다고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는 그런 기회, 믿음을 키우는 기회 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극복하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생각하면, 여러분, 위기 때에 더 힘있게 일해야 됩니다. 더 힘있게. 큰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 한복판에서 배가 파손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출력을 높여야 됩니다. 더 출력을 높여서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파도가 치니까 엔진을 꺼보세요. 이리 파도 치고 저리 파도 치다가 그냥 파손돼 전복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출력을 더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느꼈어요. 이런 때가 있다, 저런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다. 위기의 때가 있다. 그것만 말하는 걸까요? 야, 네 인생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 우리도 다 하는 얘기예요. 왜 솔로몬이 그런 얘기 했을까?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비결이 뭘까? 더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영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그때가 되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갑니다. 그 풍랑 연하여 더 빨리 나갑니다. 그 신앙인의 사람이에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누구 힘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왔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위기가 와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제거하고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또 붙잡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 감지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주를 위해 충성 다해서 내가 더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 그날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로서 결단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게 돼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에 그때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직분자로서 자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천해서 스스로 일한다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내가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위기의 때. 개인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힘써서 일함으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니들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자원하여 매맞는 일, 궁핍한 일,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일, 먹지 못하는 일 자원해서 해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일을 위해서 뭘 자원하고 계십니까? 위기인데, 위기라고 느껴지는데 무엇을 자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자원한 적이 있습니까? 뭘 자원했습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원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 위기입니다.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더 나서서, 위기의 때가 됐으니까, 어려움의 때가 됐으니까 더 나서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청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하니 당신이 하시오. 나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위기의 때인데, 우리 교회만이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다 위기라잖아요. 이때에 우리 스스로가 직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에 받은 은혜가 있고 구원의 때가 올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연말 되면 담임 목사는 얼마나 가슴을 졸이는 줄 아십니까? 전화벨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목양 질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것 좀 해보려고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뭐 빼주세요? 이것 빼주세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 하세요. 그리고 세워놓고 흔듭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십시오.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시련이나 환난, 유혹, 환경들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가 수고로 하려고 하고 더 애쓰려고 하고 힘내려고 하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 뭐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순수해야 되고 건전해야 되고 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있어야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나면 또 12월에 다 갔습니다. 연말에 또 우리 2주 지나면 또 당회도 해야 되고 구역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목장 편성도 새로 해야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 위기는 누가 만들었나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죠.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그 위기가 기회가 돼야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죠.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위기인지도 모르고 방만하게 있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는 극복하면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더 힘있게, 더 힘써서, 더 한 번 내가 자천하고 은혜를 알고 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기로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조아름들 다 누구 한 명도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다 위기입니다. 이때를 잘 살아 이기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나님, 답도 없고 해법도 없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며 위기 때 더 힘있게 일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개인,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